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요? 뭐가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문선명이 앉아있고, 박대선이 앉아있고, 안산홍이 앉아있고, 이만희가 앉아있으면 이단일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이단들 말고요. 그렇게 드러난 이단들 말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떠나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말씀을 전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설이에요. 이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얘기, 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단이라고 한다면 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이단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전하지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설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다 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을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잘못 전하는 거죠. 딴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설이라고 해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사는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육자들만 그럴까요?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얘기한다면 이게 콩인지 이게 팥인지 알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콩인지 그것이 팥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린 잘못하면 엉뚱한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를 써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말이 얼마나, 그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 속에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요. 교회는 평안하냐? 이런 안부를 묻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지금 디모데 전서에는 그런 뒷부분들이 다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발신자를 말하고 수신자를 말하고 간단하게 2절에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급한 거예요. 빨리 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큰 위중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까짓 것, 뭐 인사 한마디 더 쓰는 거, 안부를 한마디 더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어요. 많은 시간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있는데도 별로 시간 안 들잖아요. 그 쓰는 거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1시간이 걸리겠어요? 2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수신자, 발신자를 밝히고 간단하게 축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밝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로를 내는 것이다. 얼마나 다급한지 간단하게 인사하고 나서 내가 너를 머물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 여행이에요. 디모데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함께하는 전도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28장 30절, 31절에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셋집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셋집이라고 하는 건 옥인데, 감옥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옥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에 그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옥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집입니다. 집.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냐면 셋집이라고 그랬어요. 셋집으로 얘기한다면 돈 주고 빌린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바로 같은 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자유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에 연금되어지면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은 지금 뭐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에 있다가 2년 동안 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가석방처럼 2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로마교회 클레멘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 여행이 아닌 옥중에 있다가 잠시 풀려난 2년 동안의 한 선교 여행인데, 그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은 서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인데 그곳에 선교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아는가?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면 내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들한테가 들렸다가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그는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페인입니까? 그 당시에는 서쪽의 끝이 스페인 쪽으로, 서방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서쪽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 일들이 무산되는가 했는데 잠시 풀려나는 거죠. 2년 동안.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디모데랑 같이 전도를 거예요. 그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글 가운데도 보여지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런 정황들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입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거쳐가느냐? 그동안에 세워졌던 교회들 다시 한번 돌보는 거야. 그러면서 스페인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쳐갈 때에 어디를 들렸느냐? 에베소 교회에 들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렸더니 그 교회가 과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여행은 계속해야 되고 뭔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여기 머물러라. 머물러서 지금 저들이 전하는 잘못된 것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급했으면 신자, 수신자 간단하게 축복하고 인사말과 안부를 묻는 것까지 생략하면서까지 다급하게 편지를 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들의 다른 교훈이 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뭘까? 신하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의 뜻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하 자체라는 뜻이 그러기도 하지만 원문의 뜻은 꾸며낸 이야기고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그 뜻은 지루하고 긴 이야기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까? 신학자들도 신하와 꾸며낸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뭘까?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7절서부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교훈,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 신하라고 하는 것,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율법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받아야 할 일은 뭐냐, 천국 가야 될 일은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들인 게 뭐냐면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들인 게 뭐냐면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전하는 율법에 대한 그 얘기,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그 이야기를 당연하게 당위성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본질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신화에서 끌어오고 끝없는 족보에 얘기해서 끌어와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율법이 선생에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뭔가 큰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대한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바른 교훈이죠. 그 바른 교훈에 대한 표현도 10절 뒷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유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교훈, 곧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의 내용이 이단일 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들을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제가 지금 전해드렸던 말씀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냥 두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뭡니까?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위기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헛된 곳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랐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전한 것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같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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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한마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내쫓느냐? 아니요, 내쫓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판결할 만큼 그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기를 바울이 전한과는 또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귀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판결되어지며 그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될 때는 언제서부터냐면 2세기 중엽서부터예요. 2세기 중엽서부터 말시온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말시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기준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어떤 것을 성경에서 빼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성경에 덧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경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같은 사람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빼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다른 것들을 첨부해서 성경은 이것도 성경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첨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성경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받은 성경이냐 하는 그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의 기준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기준을 잡아요. 66권만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신학을 정립시켜 놓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단들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신서에 보여지는 많은 거짓 교사들은 분명하게 이단이지만 내쫓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뭔가 다르긴 한데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들을,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떠난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우고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들을 깨달아서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방치했습니까? 그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죄악시하면서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당장 꺼져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바른 교훈을 전하면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이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를 잘 숨기고 잘못 길을 걸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옳은 길을 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똑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바른 교훈의 말씀을 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뭐요?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판단력이 생겨요. 잘못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게 뭔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쏟아야 될 게 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바로 잘 배울 때에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복음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부를 묻는 것, 인사말을 하는 것까지 생략해 가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쏟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야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귀한 우리 성도들이 2014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